저는 개인적으로 새벽 예배 설교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녹화가 안 돼서요. 예. 이게 상당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기록에 남는다라는 게 제 마음에 그렇게 편하지 않은 좀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새벽의 기도 시간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요, 이 옳고 그름을 넘어서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 내용을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열왕기상 3장의 내용은요, 이 앞에 나오는 1장과 2장과 그리고 또 뒤에 나오는 4장부터 10장까지의 그런 내용을 이어주는 그런 연결고리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장과 2장에서는 이 다윗에 이어서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는 후계를 이어가는 그런 과정이 나오고요. 그리고 4장과 10장은 이스라엘이 솔로몬으로 인해서 이제 안정적인 통치를 해 나가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솔로몬이 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장면이 이 3장에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3장에서 얻게 된 이 지혜를 통하여서 안정적인 통치를 해 나가고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 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지요. 이 3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9절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네, 아멘이죠. 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이 이 지혜를 구하는 그 중심을 보시고 백성들을 위해서 지혜로운 마음과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주셨다라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신 이 하나님의 그 소위 말하는 그런 신적인 지혜를 얻게 된 이 솔로몬에게 나타난 재판의 모습이 바로 오늘 읽어본 오늘 본문의 내용이지요.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운 마음과 선악을 분별하는 그 지혜가 오늘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창기 2명이 등장을 합니다. 솔로몬에게 와서 재판을 하고 있죠. 이 둘은 비슷한 시기에 임신을 했고 한 집에서 살고 있다가 3일 차이로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 사건 속에서 이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한마디도 없는 것을 보면 이들이 미혼모, 이 창기들은 미혼모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한 여인이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어느 날 밤에 저 여자가 자다가 자기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저 여자가 아이를 바꿔 놓아서 살아있는 내 아이를 데려가고 죽어버린 자기 그 아이를 제 품에 두었습니다. 제가 새벽에 내 아들의 젖을 먹이려고 아이를 보았는데 아이가 죽어 있었고 다음날 아침 자세히 보니 그 아들은 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여인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죠. 아닙니다. 살아있는 것은 내 아들이고 죽은 것은 저 사람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번째 여인이 하는 말은 무슨 큰 논리도 없고 근거도 없고 그냥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증인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틀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여인은 그 이후에도 솔로몬 앞에서 뭐 격렬하게 논쟁을 벌이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자신이 이 아이의 살아있는 아이의 엄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재판들은 그 하급 재판관들에게 의해서 좀 먼저 다뤄졌었던 것 같은데 그것이 해결되지 못해서 솔로몬에게까지 올라온 그런 재판인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시대라면 뭐 DNA 검사를 하겠죠. 매우 쉽게 한 짧은 기간 안에 판결이 날 수 있는 아주 쉬운 문제이지만 이 당시에는 그냥 제3자의 그 목격자가 굉장히 중요했었습니다. 그런 증언이 절대적으로 의존했었던 시대가 있는데요. 그러나 이 단 둘이서 살고 있던 이 집안에서는 그 누구도 이 사람들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고
목적자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광이 미궁에 빠지게 되죠. 아무리 뛰어난 재판관이라도 아마 해결하기 쉽지 않은 그러한 사건인 것 같습니다. 네, 솔로몬이 이 모든 사건을 다 들은 후에 이렇게 판결을 하죠. 24절과 2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가로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의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들을 둘에 나눠 반은 이에게 주고 반은 저에게 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칼을 가지고 아이를 나누라라는 아주 충격적인 그런 판결을 내리게 되죠. 반은 이 사람에게, 반은 저 사람에게 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26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산 아들의 어미 되는 계집이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가로되 청컨대 내 주여 산 아들을 저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한 계집은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지만 생모가 다른 여인에게 아이를 양보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이 모습을 통해서 생모가 누구인지가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굉장히 지혜로운 재판이 되었습니다. 대단히 놀라운 지혜이지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한 것처럼 이런 지혜로운 마음 또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의 핵심을 보면요, 이 재판의 핵심은 이 생모가 자기의 그 아들을 포기한 것이 이 재판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생모를 알아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모가 자기 아들을 포기한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생모가 아이를 포기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생모가 누구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판결을 만들어내게 된 것이죠. 네, 그리고 그것을 알아본 것을 우리가 지혜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재판은 단순히 그냥 솔로몬의 뭐라고 하면 그 영특함 같은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이 열왕기서, 이 열왕기 독자들은요, 이미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열왕기서의 독자들입니다. 포로 생활하고 있는 난민에게 주는 내용이 이 열왕기서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자신이 특별하게 선택한 이 나라를 버리셨는가? 왜 이 백성을 버리셨는가? 왜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이 이방의 나라였었던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져야만 했는가? 네, 이런 질문에 대한 답으로 주어지는 것이 이 열왕기서입니다. 생모가 그 아들이 죽는 것을 볼 수 없었듯이 하나님은 범죄를 했지만 자신의 백성들을 죽일 수 없었고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죽일 수 없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 생명을 아끼는 거죠. 그리고 그 생명에 어떠한 목적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식을 상대에게 주는 것이 그 자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듯이 그것이 부모된 마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렇듯 자신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포기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이 재판의 내용이라는 거죠. 사실은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생모가 아들을 살리고 궁극적으로 그 존재를 그 지켜내는 모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자신이 오해와 그 억울한 모습들을 감당해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자식을 살려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자기 백성을 바벨론에게 내어주는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을 결국은 살리기 위함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생모는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이러한 일을 벌이시는 겁니다. 사실 이런 모습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지요.
모든 인류는요, 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사망의 자리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고 그렇게 지어진 우리를 향한 그런 신실하심이나 우리를 향한 그런 모습을 포기하거나 우리를 그냥 놔두시지 않는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들은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이죠. 자신의 죄 때문에 고난을 자초했고 비극적인 그런 삶을 살고 희망이 없는 그런 삶을, 그런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 겁니다. 우리가 자초한 그 모든 재난, 그런 난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쉽게 말하면 그 창조의 목적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이루어 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어디에서 가장 잘 드러나고 있습니까? 네, 바로 십자가입니다. 네. 오늘 본문에 나온 이야기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우리는 생모가 누구인지 압니다. 그죠? 그리고 그 자신의 아이를 죽인 여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생모인데 아기를 포기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포기합니까? 생명을 위해서입니다.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옳고 그름의 모습 안에서는 생모는 아이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생모이기 때문에요. 거짓말을 한 적이 없고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자신의 아이를 데려가야 하는 것이 맞는 모습이지만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억울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 아이를 포기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생명은요, 옳고 그름을 넘어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겁니다. 나의 옳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억울함을 당하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런 일을 당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생명을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당연한 것처럼 보여지십니까? 그렇지 않죠? 옳고 그름의 범위 안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죄가 없는데 왜 온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써야만 하십니까? 그죠? 옳고 그름만 생각하게 되면요, 십자가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셔야만 했습니까? 생명을 위해서입니다. 살리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위해서는, 살리기 위해서는 억울함을 당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감당하는 것이 기독교이고 예수께서 걸어가신 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러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생명을 위해서 그러한 일들을 감수하는 것이고 억울함을 감수하며 때로는 수치스러운 일도 감당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그런 생명을 위하는 것보다는 옳고 그름에 더 민감한 것이 사실이죠. 우리는 당연히 화가 낼 수 있는 것에는 근거가 있고 그럴 만한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화내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미워할 만한 일이 생기면 미워하는 일이 당연하다고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제 얘기를 잠깐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꽤 열심히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진짜 되게 강렬하게 만난 거는 29살 때였습니다. 그때는 이제 제가 제 입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막 다시 태어난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다녔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진짜 정말로 이해되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까라는 내용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께서 왜 저를 사랑하시는지를 이해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럴 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고 그럴 만한 자격을 가지지도 않았고 그럴 만한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너무 궁금해서 네이버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 하나님이 왜 날 사랑하시나 뭐 이런 것도 검색을 해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하는 답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꽤 오랜 시간 이 고민을 가지고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듣고 해결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사랑을 받을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하니까 사랑할 이유가 생긴다는 겁니다. 사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할 이유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부모는 아기가 태어나면 너무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죠. 근데 정작 아이는 먹고 싸는 것 외에는 할 줄 아는 것이 없습니다. 이 아이가 돈을 많이 벌어다 준 것도 아니고 좋은 대학에 합격한 것도 아닌데 부모는 아이를 사랑합니다. 그죠? 왜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없음에도 아이를 사랑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사랑이시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도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매다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미움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미워하는 것에 정당한 이유와 제목을 갖다 붙이지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미워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똑같습니다. 미워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미움이 있기 때문에 미워할 이유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런 모습은 나는 정당하게 당신을 미워할 수 있다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옳고 그름을 넘어서이지요. 여러분, 생명은요, 옳고 그름을 넘어서는 차원의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옳고 그름에만 매달려 있게 되면 미워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생명을 생각하게 되면 이 옳고 그름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살리기 위한 것이라면 억울하고 힘든 일도 감당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생명을 향한 사랑이 있으면 옳고 그른 것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이러한 생명을 얻게 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바로 이러한 생명과 사랑을 가진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지요. 옳고 그름에 너머에 있는 이 생명을 위한 이러한 사랑이 우리가 바라봐야 할 곳이고 우리가 도달해야만 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내가 당하는 일이 좀 억울할 수 있고 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옳고 그름을 생각하면 당당하게 소리도 치고 내가 원하는 바를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으셨고 어떠한 고난도 마다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옳고 그름을 넘어서 이런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을 생각하다 보면 오늘 본문의 생모와 같은 일들을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이 전해지는 그런 귀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생명과 사랑 때문에 우리를 계속해서 붙들고 이끌어가고 있듯이 이러한 생명과 사랑을 통하여서 옳고 그름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 우이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